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루터대학교 홍경만 교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할례와 평양까지 이어진 성령운동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 성령운동의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성령운동의 역사를 정확하게 언제부터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창조 이전, 즉 태초부터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고 세 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즉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는 곧 성령님의 활동과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성령운동의 시작을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33년경 예루살렘 성도님들에게 임하셨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교회의 기원을 예루살렘 교회에 두고 있으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성령운동으로 이루어진 교회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운동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성도님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님들은 세계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돌보며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은 내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충만함을 삶 속에 나타나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러므로 1500년대에 일어난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 또한 성령에 충만한 성도님들의 성화의 삶을 실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고 난 후 100년이 흐른 1618년부터 1648년 동안 유럽은 30년 전쟁, 일명 30년 종교전쟁에 휩싸였습니다. 그 결과 신구교가 완전히 분리되었고 개신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이때 많은 유럽인들은 종교, 즉 개신교이든 로마 가톨릭교이든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구교는 어느 쪽이든 자기들의 진리를 지킨다는 심정으로 전쟁도 불사하며 싸웠지만 이 싸움으로 인해 정작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었으며 모든 유럽인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신앙보다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계몽주의 시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을 잃은 사람들은 세속화되고 이로 인해 빈부격차의 문제, 또 신분의 차별로 인한 부조리의 문제가 발생하고 삶의 환경의 차이로 인한 처우의 불합리한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바로 가난하고 힘없는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때 기독교 안에서 성령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 유럽 대륙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을 초기 기독교 성령 운동이 다시금 크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성령 충만으로 무장한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경건주의 아버지로 불린 슈페너를 세웠습니다. 슈페너는 30년 전쟁 후 더욱 황폐해가고 있는 독일 교회를 지켜보면서 참된 경건성과 도덕성을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슈페너는 1669년부터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교회 사제관에서부터 경건한 모임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슈페너의 경건주의 운동은 교회이든 가정이든 신자들은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진심으로 염려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연구하여 그 이웃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슈페너의 이 모임을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슈페너는 말년에 프러시아 왕이 된 브란덴부르크 군주의 초청을 받고 베를린에서 거주하면서 더욱 경건 운동을 확산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의 영향으로 독일 할레에 대학이 설립되고 이 대학교에 수많은 경건주의자들이 배출되면서 할레는 경건주의 운동의 본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슈페너의 뒤를 이은 경건주의 후계자는 23살에 라이프치 대학교의 교수였다가 할레 대학 교수가 된 어거스트 프랑케 교수였습니다. 프랑케의 가장 큰 공헌은 교회 안에서 훈련한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냈다는 점입니다. 프랑케는 할레에서 신학생들을 철저한 경건주의 신앙으로 무장시켜 세상 속 목회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2명의 제자가 1705년 인도로 파송되어 프로테스탄트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세계 교회사의 새 역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신대륙에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인 루터교의 뮬렌베르그 목사 또한 이 할레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할레 대학교는 슈페너의 제자 프랑케가 가르친 역량으로 경건주의로 무장한 세계 선교사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할레 대학교는 경건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각종 학사 제도와 커리큘럼이 마련되었습니다. 교회 밖의 사회봉사 운동 차원에서 고아원을 세우고 빈민을 위한 구제소를 세워서 자선사업을 독려했습니다. 그의 동료 뉴바우라고 하는 목사님은 네덜란드로 파송되어 고아원 사업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할레 고아원 출신으로 빈민 출신이었던 요한 하이니 슐츠라고 하는 분은 할레 대학교에서 의학을 강의하는 등 차세대 경건주의 운동 지도자 배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1701년에 세운 인쇄소 등도 교회 밖에서 왕성하게 경건을 실천하는 프랑케의 정신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즉 프랑케는 경건주의 운동을 교육과 봉사, 선교를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을 위해 일하는 경건주의 운동의 표상을 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케 이후 경건주의 운동은 스칸디나비아 지역으로 그리고 체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지역 등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의 세 번째 지도자는 프랑케의 영향을 받은 독일 드레스덴 출신의 친첸도르프 백작이었습니다. 친첸도르프의 경건주의 운동의 베이스 캠프는 독일 헤른후트 공동체입니다. 친첸도르프는
자신의 영지인 독일 베텔스도르프의 헤르누트의 피난길에서 방황하는 이 체코 보헤미안 신자들을 위한 종교적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헤르누트에서 피난 온 사람들과 함께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불리는 모라비안 교회를 세웠습니다. 1742년부터 친첸도르프는 신대륙 펜실베니아 주의 교회를 개척하여 특히 신대륙 원주민 선교에 크게 헌신하였습니다. 헤르누트를 중심으로 세워진 모라비안 교회는 교회사와 선교사적으로 볼 때 경건주의 운동을 기반으로 세계 선교 운동에 앞장선 것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교파들도 선교 활도록 진작시켜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건주의의 전통을 이어간 친첸도르프는 기독교 신앙을 사변적으로만 만들지 않고 실천적 기독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파하여 이웃을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경건주의 운동의 세계로의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 운동의 확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주의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된 독일 헤르누트 공동체 신도들은 선교의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독일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급기야 신대륙으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경건주의 운동은 친첸도르프와 뮬렌베르그 등과 같은 주로 개신교 지도자들에 의해 대륙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신대륙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영국 런던의 올드 헤런 게이트에서 헤르누트 모라비안 루트파의 집회에 참석하여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고 직접 독일 헤르누트를 방문하여 경험할 정도로 경건주의의 영향이 영국에 지대하게 컸습니다. 웨슬리는 대학을 다닐 때부터 성신 클럽을 조직하여 철저히 경건을 수행한다고 해서 메소디스트라는 명칭을 얻을 정도로 경건 훈련에 열심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성신클럽에 합세한 휘필드의 영향으로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신대륙으로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신대륙에서 웨슬리의 부흥 집회의 분위기가 고조될 때 미국에서는 1734년 조나단 에드워즈를 주역으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운동으로서 은총으로 의롭게 되는 신자들이 새 생명 신앙을 강화시키고 합리주의와 자연신교 풍토를 극복하려는 열정적인 신앙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때 웨슬리와 옥스퍼드에서 성신클럽에서 경건 운동을 함께한 조지 휘필드가 회개 운동을 주창하면서 미국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 후 1783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고 1787년 헌법을 선포하면서부터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경건한 신앙으로 사람들을 감동감화시킨 많은 부흥사가 등장하고 여러 단체들과 교파들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2차 대각성의 결과로 미국 교회가 부흥되고 교파의식이 약화되면서 연합운동이 일어났고 여기에 미국인들에게 애국정신과 선교운동이 널리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수많은 세계 선교사들을 나가도록 동력을 제공한 사람은 드와이트 무디 부흥사입니다. 그는 평신도로서 철저한 경건주의에 입각한 신앙 열정에 사로잡혀 대학생 중심의 세계 동력을, 선교 동력을 주창한 인물이었습니다. 무디의 부흥회에서 구원은 모두 가자, 모두에게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디의 지도하에
미국 학생 외지 선교단이 태동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선교사가 파송되었는데 우리나라 조선에 2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미국에서 프린스턴 출신과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 등의 출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922년 한국 선교 연례 보고서가 말하는 1930년 이전에 미국 선교사들을 살펴보면은 프린스턴, 맥코믹, 산 안셀모, 무디 성경학교, 뉴욕 성서신학교 등 그런 경건주의 정신에 무장한 선교사들로 추측을 이루었습니다. 이들 학교는 신학과 신앙 모두 엄격한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곳이고 전반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경건주의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된 곳이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경건주의 운동의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경건주의의 특징인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이웃 봉사 중심으로 철저히 경건한 신자의 삶을 살자는 모습이 그대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한국은 외세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교사들과 신앙 선배들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교회 밖의 신자가 되어 민족의 아픔을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운동을 시작으로 일어난 회개와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였습니다. 1907년에 본격적으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가 열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17세기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의 특징을 그대로 갖춘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운동이 1910년 강제 한일 합방으로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강탈하여 식민 통치를 하면서 잠시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나라를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의 고난을 견디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시금 성령 충만한 경건주의 운동 속으로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교회를 위한 제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운동이 다시금 일어나 제4차 산업혁명 사회를 살고 있는 신자의 신앙 각성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기를 제안합니다. 17세기 유럽 사회 전체는 30년 전쟁으로 인해 탈신앙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건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슈페너는 신앙 각성운동 차원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전개하여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갔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부흥되고 한국 사회 안에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은 몇 차례 경건주의 정신을 이은 신앙 각성 운동을 통해서입니다. 대표적인 경건주의적 각성 운동은 1903년 원산 회개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1973년 여의도 대부흥운동, 1974년 7.4 엑스폴로 운동 등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경건주의 정신을 계승한 선교사들과 신학자와 목회자들, 그리고 함께한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현대사회가 초지능과 초연결이라는 그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첨단 과학기술의 적용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를 뗄수록 신앙의 본질은 더욱 지켜져야 하고 경건한 신앙 각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신자들처럼, 16세기 종교개혁자들처럼,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을 실천한 신자들처럼 철저한 경건적 신앙으로 무장하여 한국의 온 선교사들과 성령 충만으로 경건한 교회와 신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힘썼던 우리의 신앙 선조들을 재발견하여 신앙 각성운동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둘째, 범교단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신학생 양성과 배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학령 인구 감소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신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범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학생 양성과 배출은 교회의 미래를 보증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경건주의 운동에서 신학교육의 재발견으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건주의 아버지라 불리는 슈페노와 그의 뒤를 이은 프랑케, 그리고 그의 제자 친젠도르프는 경건주의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한 할례대학을 설립하고 교과목을 만들고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학생들을 세계 현장으로 내보낸 일을 집중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오늘날 신학대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대학은 정부의 대학평가와 준칙주의 운영 때문에 신학생 양성과 배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졸업생들이 취창업에 집중하고 이에 대해 평가를 받아 학교의 존립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 교회의 본질인 사명감에 불타 소명을 받아야 하는 기독교의 기본 시스템마저 도전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기독교 신자의 증가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또한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학교에 신학생으로 보내고 싶어도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의 독일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학교를 세우고 신학생을 양성하고 배출하여 세상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 경건주의 운동의 의의를 재발견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은 범교회적으로 신학생 양성과 배출에 힘을 쏟아 신학교를 부흥케 하자는 것입니다. 신학교가 부흥된다는 것은 곧 교회의 미래가 보장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주의 무장한 교회와 신자가 사회인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신앙 각성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에 충만한 신자들은 사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17세기 당시 유럽은 30년 전쟁의 폐해로 현실적으로 사회 자체가 사람 간 의심이 일어나고 대규모 기근과 이로 인한 농작물 파괴, 끊임없는 전염병 등으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 간 신뢰가 무너져 다른 사람을 악마로 몰아세우는 마녀 사냥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랜 전통인 기독교 신앙의 뿌리까지 상처를 입을 정도로 사람들이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때 경건주의 신자들은 신앙으로 무장하여 교회를 바로 세워나갔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은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우고 학교를 건설하고 빈민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최근 교회와 신자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힘들어하는 사회를 위해 각종 봉사자로 나서서 활동하는 일, 헌혈을 통해 봉사하는 일, 예를 들어 여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마스크를 만들고 또 전염병 예방에 사회에서 거리두기 등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일, 구호품을 만들어 전달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청결한 일에 온라인 예배를 어려운 가운데도 눈물을 흘리며 진행하는 일,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도 모범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회 속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경건주의 신앙에 철저히 무장되어 1832년 한반도에 온 개신교 선교사 칼 규출라프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처럼 경건주의 운동을 펼친 신자들은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적극적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제4차 산업사회 속에서 교회와 신자가 17세기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재발견하는 의미를 잘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그동안 진행했던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방송을 통해 기독교 역사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